그리고 몽골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김정호 목사님이 선교사로 계세요. 발전미학교에. 이번에 오셨어요. 잠깐 들렀다가 1월 26일 날 출국하는데 되게 목사님이 좋아요. 그 대장 섬길 때 저희 주원이었어요. 제가 잘 섬겨가지고 목성 회장도 하시고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 그것도 되게 좋아라 하더라고요. 몽골에 가는 거 하니까. 예, 좋은 교제가 될 겁니다. 31장 1절로 8절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2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들은 그냥 즐기고 누리라고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다스리라는 명령처럼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도 아쉬운 게 있고 또 부주의하고 부족한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여기셔서 새로운 마음과 믿음을 갖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욱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고 그날이 서서히 그러나 더욱 뚜렷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더욱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심정으로 기다리며 준비케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잠들지 않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나간 2022년에도 다시 가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2022년에 들어섰고 이제 급성맞던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잠해져서 경제도 조금씩 풀리고 있고 다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처럼 괴로움이 더하면 즐겁고 기쁜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도 없고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도 절대로 없습니다.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세상에 하나님의 뜻 아닌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또 한 해가 지나갔구나 하고 아쉬워하거나 감개무량해할 필요가 없이 지난날을 반성하고 오늘날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난날들을 정리하고 새날을 준비해야 하는 기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가져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읽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낸 이후 이제 모세는 나이 늙어서 떠날 때가 되었고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나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기를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고 터잡고 살 곳이 아니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이 가득한 그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러려고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이제 되었네 하고 긴장을 풀고 마음을 모아버리면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때 기가 막힌 기적들을 경험했었고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놀라운 일들을 연속으로 경험했었고 심지어 40년간의 광야 떠돌이 생활 속에서도 매일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져 그것으로 양식을 삼아 살아왔으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 경험은 아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매일같이 막 먹을 게 떨어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농사 안 져도 돼. 장사 안 해도 돼. 돈 안 벌어도 돼. 매일같이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져.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다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자기들 애굽에서 빼낸 것을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왔던 애굽 생활을 다시 그리워하며 신세한탄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그 자손인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모세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그 아브라함 언약. 세 번째, 가나안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았고 또 막상 정탐을 해보니까 그들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가면 자기들이 밥이 될 것이라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떠미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문틀을 잡고 길을 쓰고 안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즉 두려워했고 쓸데없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순종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어른 세대는 모조리 광야에서 이런저런 사건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의 자식들과 여호수아 갈렙만 남게 되었습니다.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열정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리고 결국은 믿음이 없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른 세대는 몽땅 다 개조금을 당한 것입니다. 비참하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이며 결론입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6절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모세가 뭐라고 당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 동안 숨이 막힐 것 같이 제재와 억압이 오랜 시간 동안을 지배했었습니다. 정부 권력은 선교만 하는 단체의 문을 잠그고 통제하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의 아우성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미국에는 보수 정권이 잠깐 반짝하다가 끝나버리고 시대를 역행하는 진보 정권이 다시 세를 얻고 미국의 모든 정책과 방향을 다시 또 반대 방향으로 틀어놓아 버렸습니다. 조 바이든에 의해서. 결국 경제는 바닥을 치고 사람들의 마음은 아우성도 칠 수 없을 만큼 억눌리고 속수무책으로 인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22년. 그리고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서고 보수를 지향하고 친기독교적인 단체들이 활기를 띠고 언성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고 고요하고 잠잠합니다. 아직까지는. 정치판을 보면 결국 새 정권이 들어서서 그동안 양날에 걸치며 입신 출세와 자기 보호에 전념하던 이들이 한 자리씩 다시 차지하고 있고 얼토당토하는 정책과 정치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 정치는 야소 여대의 큰 산을 넘지 못하고 있고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가 제각기 움직이는 아주 혼란의 상태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경제는 소리 소문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견기업들이 속속 부도나고 있고 대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안 풀고 오히려 해외 투자에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기업은 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문화의식은 할로윈 데이 참사가 보여주듯이 줏대 없고 자기 신념 없이 남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좀비들 같은 그런 무개념의 모습들을 젊은 세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듯한 직장, 괜찮은 월급이면 인간이 어떻게 살든 대우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국 교회는 두 패, 세 패로 갈라져 차원 넘치는 대형 교회와 절대 자리에서 이탈 안 하고 무리수 안 두고 지금 상태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보통 교회가 있고 또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고책을 마련하는 시골교회와 도시 개척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세 패가 지금 갈라져 있다고 합니다. 대형교회, 보통교회, 그리고 시골교회 또는 개척교회. 서로 간의 소통과 교제와 양해가 없이 단절된 상태로 이 상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난 부흥의 시대에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교인들이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신앙 양심을 위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예배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노예로 잘 먹고 잘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어이 끄집어내면서까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별적을 건드리듯이 잠잠히 세상에 묻혀 그럭저럭 잘 살던 이스라엘을 요동치게 만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시고 다시 애굽에서 빼내온 것입니다. 제가 태어난 1965년도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에도 못 미치는 후진국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중진국쯤으로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차츰차츰 생활이 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마다 사람들로 북적였고 교회마다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심판과 종말을 고대하고 간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교회를 믿으라는 말. 왜냐하면 교회가 딴소리 안 하고 복음만 외치고 있었고 또 교회가 깨어서 늘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던 때였기 때문에 교회를 믿는 게 곧 예수 믿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믿으라는 말이 예수 믿으라는 말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어요. 지금은 안 해요. 그러나 이 복음과 은혜의 시대가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기울고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범불처럼 일어나더니 교회를 흔들고 교인들을 미혹시켜 성경 공부, 종말론,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라는 말이 금기시 되어 버렸습니다. 종말과 재림이 빠진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결국 교회는 힘을 잃고 갖가지 은사들과 방법들로 많은 사람을 모으면 부흥이라고 그냥 여기게 되어버렸습니다. 교인 개개인의 신앙 상태는 뒷전이고 우선 몸이 예배당에 들어와 있으면 되었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차츰차츰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의 문이 막히고 선교사 파송은 중지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의 위상은 선진국으로 변했지만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했고 현실 안주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납니까? 기업들도 그런데 교회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살아납니까? 살아남는 게 필생의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2022년까지의 시대를 보내고 이제 2023년이라는 새 시대를 앞에 둔 시점입니다. 도약이냐 추락이냐 부흥이냐 쇠퇴냐의 갈림길 위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서 있습니다. 세계가 서 있습니다. 한국과 세계가 그렇고 교회가 또한 그렇게 서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면서 이슬람은 한국을 집어삼키고 있고 종교다원주의는 뼛속까지 이미 스며들어 있고 반유대주의 반기독교주의는 세계인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초가 튼튼한 게 아니고 무너져가고 있음을 여전히 모르고 있고 벗어날 대책은 꿈도 못 꾸고 있는 현실입니다. 좋은 미래가 탄탄한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더 굳게 붙잡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울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시점에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이 세계도 똑같은 처지에 지금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밀고 나가라. 돌파하라. 뒤로 물러날 길은 없어요. 믿는 사람이 뒤로 물러갈 길은 없어요. 믿는 사람은 제자리 걸음도 없어요. 자전거는 제자리 걸음 할 수가 없잖아요. 가든가 막 넘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뒤로 물러가는 것도 없고 멈추는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만 가야 돼요. 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준비해야 되니까. 모세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당부합니다. 현실을 인정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현실을 격파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기적, 40년간의 연단이 그들을 전혀 새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만 보냈어요. 애굽을 떠나올 때의 모습 그대로인 채로 그냥 다 사라져갔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홍해바닷물로 세례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그리고 신뢰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심과 탐심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부흥은 우리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부흥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그곳에서부터 온 세상에 언약의 물줄기가 퍼져나가게 하고자 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또 반드시 생명을 버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우글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죽을 각오로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막강하고 복잡하고 치열한 시대에 강렬하고 무지막지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모두 다 떨어집니다.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가나안 땅을 접수하듯 세상을 접수하게 할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며 우리는 새로운 다짐과 결단과 각오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만나를 통해 굶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아서 먹고 입는 것은 해결했지만 강한 군대도 없고 왕도 없고 기술도 없고 전쟁의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저 가나안 족속은 기골이 장대하고 날마다 싸움박질로 이골이 난 사람들이고 오게만 해봐라 하면서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대책 없이 무작정 들어가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화해하지 말고 맞서 싸워 그들을 내쫓으랍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화해해도 모자랄 판인데. 호랑이 물로 먹잇감이 되어 들어가는 말과 같은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 말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오직 이것만 붙들고 의지하며 믿으랍니다. 가진 것 없고 의지할 사람도 주변도 없을 때 의지가지 없는 적막감사에 메토레가 되어본 심정은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의지할 것 없어도 새해는 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랍니다. 믿음을 가져랍니다. 믿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돈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권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바로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도전하고 부딪히면서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나 심림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애굽을 떠났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요단강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이다. 퍼먹기만 하면 된다. 2023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상이다.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뭐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퍼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어진 새해를 잘 다스려 올 연말에 23년 연말에 기쁨과 풍성함으로 감사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2년을 보내고 24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으로 다시 유다강을 건너 들어가야 하는 시점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23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결코 망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23년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신 뜻과 계획들이 반드시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